제게 주어진 주일 설교를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9번 정도 이제 앞으로 남은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주일 동안 어떤 주제로 설교를 하는 게 좋을까 생각하다가, 물론 여러분들에게 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또 혹은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도 좋지만, 도대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존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얼마나 참 복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이러한 그 올바른 자기 인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올바른 자기 인식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또 여러 교회 봉사를 할 때 그게 진정한 봉사와 신앙생활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우리 신앙의 열심이나 교회 봉사가 여러 가지 왜곡된 동기에 의해서 행해질 그런 위험성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약속된 천국이 얼마나 복된 나라이고 또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인지를 가르치신 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 여러분이 아마 잘 아시는 말씀들이죠. 이 8가지 축복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이 복에 대해서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해 주셨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려진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편,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고로 시작되는 그 말씀이 아주 대표적인 그 복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산상수훈의 복 있는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 시작하는 바로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두 시편 1편과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팔복은 인간의 참된 복이 무엇이고 또 그 참된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이고 그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지를 대표적으로 가르치신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가르치신 이 8가지 복을 저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또 이 복을 우리는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또 실제로 얼만큼 이 복을 누리고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검토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상수훈으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구속사역을 통해 성취하신 그 천국, 즉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고 그 나라의 백성된 사람은 어떤 존재와 삶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수훈의 첫 부분인 마태복음 5장 3절로 이 11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이 8가지 이 복의 종류와 그 복의 성격을 가르치시는 것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아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또 40일 동안 광야에 머무르시며 금식하며 공생애를 이제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첫 음성이 뭐였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로 시작하시죠. 그런데 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첫 입을 여셔서 하신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로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첫 성이 천국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이것을 먼저 가르치셨는가?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근본적으로 복된 나라이다. 또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얼마나 복되신 행복하신 분이신가. 또 그 나라,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그 백성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행복한 사람인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 이 3절에서 11절까지의 9번에 걸쳐서 마카로이, 복되도다 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천국 백성의 복됨의 특성입니다. 무엇이 과연 천국 백성의 복됨인가, 복인가, 그 특성이죠.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의 내용과 성격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는 아주 크게 당혹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복되다. 우리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슬퍼하며 통곡하는 자가 복되다. 온유한 자, 낮아지는 자, 굶주리며 목마른 자, 핍박을 받는 자가 복된 자다, 행복한 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말입니까? 어떻게 가난에 찌든 것, 그것이 복되고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까? 어떻게 굶주리고 목마른 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이 세상이 복된 사람 혹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복되다고 말하는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은 뭔가가 잘못된 나라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닌가. 거의 참 이상한 나라,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8가지 이 복의 특성들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힘든 성격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죠. 이렇게 우리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이 특성, 이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 주님이 이런 사람이 복되도다,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거기에는 필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깊은 어떤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럼 먼저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3절로 11절, 10절에 나오는 이 8가지의 복을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면 여기에는 아주 뚜렷한 순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떠오르는 생각으로 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매우 영적이고 논리적인 순서를 가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는 이 내용은 필연적으로 이 8가지 복 중에서 맨 앞에 나와야 할 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렇겠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어떠한 사람도 심령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심령이 가난한 이 상태, 이 태도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기본적인 그러한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태도가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죠. 기타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어떤 의미에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특징에 다른 결과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의 결과들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라는 것은 물질적인 가난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비우는 것, 내 손에 붙잡고 있는 것들을 완전히 놓는 것, 소위 말하면 전적인 항복, total surrender입니다. 완전히 내가 빈손이 되어야지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 팔복의 나머지 복들은 이 빈속에 혹은 빈손에 가득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비우기 전에는, 버리기 전에는 채워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복음에는 항상 이 두 가지,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복음은 먼저 우리를 끌어내린 다음에, 우리를 무릎 꿇게 한 다음에 우리를 세워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던 아주 연로한 두 그리스도인이 있었죠. 시몬과 안나라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시몬 노인이 성전에 이제 아기 예수가 이제 태어난 후에 성전에 보러 아기를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이 시몬이 그 어린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이 아기 예수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언의 말씀을 하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세워지기 전에 망해야 합니다. 패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뭐를 선포합니까? 우리에게 정죄와 심판을 선언하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죠. 바울은 로마서의 첫 구원의 도리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먼저 선언합니까? 그러지 않았죠. 뭘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쫓아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임했다, 나타났다 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든 인간은 이 굿 뉴스를 듣기 전에 배드 뉴스를 먼저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가난하고도 절망적인 이 영적 파산의 상태, 이 가난한 상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난하다는 말의 헬라어 뜻은 구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내가 구걸할 수밖에 없는,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지, 걸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가난한 자와 이 겸손한 자라는 말이 동일한 뜻입니다. 이 아나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이것은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나라는 뜻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하게 된 자, 모든 의욕과 기력을 상실한 자, 낮아지고 비천하여져서 위축되고 웅크린 자, 이런 상태에서
고통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에서 우리 사람은 가난하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한 그런 무슨 육적인 뭐가 부족한 그런 의미의 가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그냥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읽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로마 카톨릭의 주석가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이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뭡니까? 누가복음 6장 20절에 주님이 이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심령이 가난하다. 그 심령이라는 말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냥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구절을 물질적 가난을 권장하는 말씀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있는 그 말씀은 다른 맥락에서 사실은 해석해야 되는 그런 구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보죠. 우리가 잘 아는 아시시의 성인이라고는 프란시스가 있죠. 성 프란시스. 이런 사람들처럼 어떤 물질적인 가난한 삶의 타입을 이 사는 사람들이 이 팔복,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이 말씀에 부합한 사람들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이 3절의 말씀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부귀 영화에 등을 돌린 사람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해석은 전적으로 잘못된 해석임이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어떤 곳에서도 우리의 물질적인 가난, 이것을 그것 자체로 선하거나 좋은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자연인의 그 인간 상태로 볼 때 가난한 사람도 부자와 똑같이 천국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입니다. 물질적 가난이 반드시 심령의 가난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엔 전혀 미덕이나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은 결코 가난을 미워하거나 성화하지 않습니다. 많은 부자들과 똑같이 부에 의존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현재는 가난하지만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뭐를 소유하기만 하면, 그렇게 말하면서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부자만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도 부를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가난이 영적으로,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하다, 그런 상태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가난이요?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가난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영혼의 가난한 상태라는 게 뭡니까? 이것은 구체적으로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가 물질적으로 부자든 가난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자이면서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고 가난하면서도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이면서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부요함, 부조가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갖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는 이 말씀은 두 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 즉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 사람, 이 자연인 사이에 명백하고도 이 절대적인 이 구별을 하는 것만큼 이 말씀이 구별 지어지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호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멸시를 받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말씀만큼 기독교가 추구하는 가치, 정신과 이 세속의 정신이 날카롭게 대립하는 곳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는 뭡니까? 자기 신념과 자기 의지, 자기가 자기의 능력으로 이룬 성취, 자기가 이룬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얼마나 크게 강조하고 그런 것들을 칭송합니까? 또 사람들이 그런 것을 부러워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십시오. 인간은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 능력, 그 이룬 성취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사용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이름을 저 하늘까지 닿게 해서 온 지면에 우리의 이름을 널리 알리자.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원초적인 욕망입니다. 이런 신념은 오늘날 기독교 메시지 바깥의 모든 사람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세일즈맨의 본질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그 본질은 뭡니까? 자신감, 확신이죠. 고객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표현하려고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직업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에 통용되는 생활 원리입니다. 너 자신을 표현하고 너 자신을 믿고 내 속에 있는 능력을 인식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그 능력을 보고 알게 하라. 그 능력을 광고하고 사람들에게 선전하라.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신념과 철저하게 대비되는 것과 마주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여기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먼저 우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우리가 소심해지거나 자신감이 없어야 한다거나 용기가 부족하다거나 교제를 싫어하며 수줍어하는 그런 어떤 내 개성을 억압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어떤 타고난 기질이나 경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적극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이 부분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기질적으로 공격형이고 자기 주장, 자기 주도적인 이런 사람이었죠. 아주 자신만만한 사람으로 자신감이 가득하고 자신을 믿는 아주 전형적인 세상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는 나약하거나 신경 쇠약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그 고유한 개성, 그 기질은 그대로 변함없이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뭡니까?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 것이죠. 또 한 사람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만일 경쟁의 문제라고 한다면
어느 경쟁자 못지않게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고 또 나타낼 수 있는 많은 그 자랑의 그 학력과 경력, 목록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참으로 큰 능력을 가졌고 그 능력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 이후에 그는 자기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누가 가장 복음 사역자로 적합한 자일까? 라고 생각할 권리가 있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아니겠는가? 라고 그렇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심령 속에 어떠한 자기 인식을 가졌습니까?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난 된 사람이야. 복음의 사역자로 나는 이렇게 이방의 사도로서 나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는 그런 사역자지. 이런 인식을 가졌습니까? 그는 항상 복음 사역자로서 자신이 부적격자임을 늘 인식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자기 인식에서 항상 어떤 인식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말은 그냥 단순히 사람들에게 겸손한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께 내가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아니, 죄인 중에서도 나는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 죄인을 줄로 세운다면 가장 맨 앞에 서야 할 큰 죄인이라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참으로 하잘것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이런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대할 때 느끼는 우리의 철저한 무능에 대한 엄청난 이러한 자기 인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 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목도했을 때 그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식했습니까? 화로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다. 바로 그러한 인식, 그러한 체험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과 경쟁할 때 우린 우리 나름대로 우리의 능력과 실력을 발휘합니다. 또 사실 그래야만 하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에서 나는 화를 당해야 될, 나는 망해야 할 자임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그저 크고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피조물로서의 왜소함과 무능함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지극히 거룩하신,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우리의 그 죄악됨, 더러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두 번째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 세리의 비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성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의 그 신체적인 그 움직임으로 나타나죠.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성전 그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바리새인과 다르게 저 성전 뒤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자기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직 하나님의 자비만을 구하는 이 세리의 모습, 이것이 진정한 전형적인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세리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그 복받은 자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심령의 상태는 어떠한가?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비추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 서서 심판을 받을 때 결국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취급될 그런 것들을 붙들고 자랑하며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람은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겠습니까? 그 대답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거나 혹은 나 스스로가 인위적으로 가난해지려고, 내 심령이 가난해지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과거 수도원 운동의 큰 오류이죠. 수도사들은 이 세상을 벗어나서 저 산속 깊은 곳에 수도원을 짓고 수도원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육체를 채찍질하면서 스스로 고통을 당하고 나는 죄인이로다, 죄인이로다. 자기 몸을 불구로 만들면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것은 자기 학대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자기 자신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은 덜 가난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는 자신의 어떤 자기 고행도 뭡니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자기 공로의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는 그 길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분의 법을 묵상하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나 자신이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서 있음을 우리가 정직하게 응시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동시에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 세리가 고백한 것처럼 주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내 손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 주님 나는 오직 십자가만을 붙들 뿐입니다. 나는 빈손 들고 두 손 들고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빈손 들고 가옵나이다. 이렇게 속이 비고 무력하고 벌거벗은 죄인이지만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은 영적으로 가난한 것 자체가 복되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 엄밀히 따지면 영적으로 가난하고 부족한 자는 천국을 유업으로 얻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풍성하고 부유하고 모든 것을 영적으로 다 갖춘 자,
그러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게 마땅하죠. 그게 정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얻은 천국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자기 성취이고 보상이고 권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가난한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니 이것이야말로 참된 축복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 영혼이 가난하고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는 파산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유할 수 있는 그 복된 나라를 얻을 수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여러분 복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거야말로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참으로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구나.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전혀 없는 존재구나. 자기 영혼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고 비참해하는 자가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결같이 이런 마음의 가난함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된 복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된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이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그 존재와 실상이 어떤지를 바르게 아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의 그 더러움, 죄악성과 더러움을 깨닫는 그 가난한 심령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